최종주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영상을 보면서 찬양을 하신다고 하시길래 저는 누가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나오시고 계시길래 아직 안 오셨나, 지금 준비가 아직 덜 끝나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진짜 얼굴이 나오던, 화면에서 나오던, 어찌되었든 간에 그분이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맞죠? 네, 그때 예수님과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증거함으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영상을 잠깐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을 오늘 이 좋은 생교회 아버지께서 발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사람의 계명이 나가지 아니하고 저의 입술에서 오로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만 증거할 수 있는 입술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선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제천에 양문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과 어저께 인사를 나누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유하고 참 더럽고 추하고 악했던 자를 이렇게 입술에다가 우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복음만 전하다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요즘 매일매일 이렇게 저는 원래 그런 마음 갖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조금 잘나면 조금 으쌰으쌰하고 조금 힘들면 자포자기하고 조금만 정하면 높아지겠던 사람이 저인데 이런 마음은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전에 참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저는 박수로 다녔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제가 신내림을 해주는 신딸들만 한 30명이 넘습니다. 머리를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무당을 만든 거예요. 무당 찍어내는 공장입니다. 공장. 저 보러 와가지고 조금 삐딱하거나 조금 사상이 의심스럽거나 조금 상태가 불량하거나 하면 너 신가물이 꽉 찼네 하면서 바로 굿당으로 들어가서 내리고서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혼 도둑놈이고 영혼 도둑질하는 사람이고 참 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무당은 죽여라 그랬어요. 무당은 그냥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셨느냐? 하나님은 안 깨셨습니다. 무당은 저주하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은 안 깨셨는데 누가 깼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이 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감사하죠. 하나님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원리 원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확하신 분이시고 진노의 하나님이시면서 자비의 하나님, 양성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뱉은 말은 절대 시거대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바꿀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언제 바꾸느냐?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이 하신 일만 보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깨버리십니다. 아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멸망받으면서 정말 마귀의 수장이고 괴수 중에 괴수했던 저를 도저히 저복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럴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다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하게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잖아요. 여러분과 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한 바켓스가 있어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피는 한 방울만 있어도요,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흰눈보다 더하게 깨끗하게 씻기고 낫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제가 그 전에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어떤 짓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제 죄 하나 안 씻었겠어요? 씻기고도 남습니다. 맞지요? 아멘. 저는 그 예수 피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 피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오늘 본문을 잡았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원할 자, 곧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맞죠?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이름이 구원자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셨죠? 아멘. 그럼 우리 예수님이 이름이 구원자인데 조금 덜 이루고 가셨을까요? 아니면 다 이루었을까요? 다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름이 구원자인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다? 5글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으면 다 이루신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죠? 아멘. 그 예수님이 다 이뤘으면 무엇을 다 이뤘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병 고치러 온 자, 우리 소교 눈 떠주러 온 자, 로또 당첨시켜주러 온 자,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자라는 이름의 뜻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구원자입니다. 맞죠? 네. 그것을 다 이뤘어요. 아직 덜 이루신 분일까요? 다 이루신 분일까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사회 보시면서 이미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구원을 해주실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을 해주실 하나님이라고 앞에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멘!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는 이미 구원 다 해놓으신 예수님이 맞지. 왜 저말 갖고 세상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모르겠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우리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대신 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피 흘려서 죽어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지옥의 천국으로 옮겨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다 보니까 계속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죄를 짓고 나면 죄인 같고 와서 회개를 하고 나면 또 죄가 사해진 것 같고 또 돌아가면 또 죄를 지으면 또 죄인 같고 또 와서 다시 또 회개를 하면 또 의인 된 것 같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죄인 됐다가 의인 됐다가 죄인 됐다가 의인 됐다가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죄인은 영벌에 죄인은 지옥에 의인은 영생에 의인은 천국에라고 예수님이 직접 써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다가 그러면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그분께서 죄인은 지옥 의인은 천국 이렇게 써놨으면은 거기서 토달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것은 천지가 변해도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은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래버리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내가 40년을 믿었다 50년을 믿었다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짓고 나면 죄인 같은데 그 다음 회개하기 전에 회개를 하려고 교회를 갔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헷갈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렇게 헷갈리게 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도 죄인은 죄인, 의인은 의인 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행악의 종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부패한 자식이라. 에베소서 2장 말씀과 이사야 1장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죄악의 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죄인으로 우리 태어난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10편 50편 5절에다가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고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왜 그럼 우리는 다윗보다 믿음이 좀 다른가?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죄인이었다. 왜?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것을 보지 말고 일단 그 이전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는 뭐로 태어났다? 구덩이 버러지 똥똥 인생으로 태어났다. 이겁니다. 씨 종자 자체가 나는 죄의 씨로 태어났다라고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 하든 잘 못하든 하나님을 잘 섬기든 잘 섬기지 않든 상관이 없이 나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심판과 저주로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선한 행동을 하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씨는 못 바꿔요. 행악의 종자라고 했어요. 감자 씨를 심으면은 감자가 나오지 고구마가 절대 안 나와요. 맞잖아요. 종자씨가 고구마면 고구마가 나올 것이고 종자씨가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가 나오는 것이지 절대로 참외나 사과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이 이것은 정해져 있는 이것은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려면 누가 바꿔야 돼요? 우리는 아담 때문에 이렇게 종자가 더러운 종자로 우리 태어나 버렸어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해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바꾸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속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장 21절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바꾸러 오신 거예요. 아담이 우리의 영을 뺏겨버렸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니만 그 사람이 곧 생명이 되지라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뭔가 하고 봤더니만 살아있는 영, 우리의 영혼의 생명, 영생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지만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준 거잖아요, 우리에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다 생기를 넣었더니만은 그 사람이 곧 생명이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어버렸어요. 맞죠? 근데 사실 저도 조금 원망스러워요. 뭐가 원망스럽냐면 이 여자들이 이게 문제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아담이 먼저 따먹었어요? 아니면 여자가 먼저 따먹고 꼬셨어요? 이 여자들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너는 이 세상에 여자들이 요물이다. 너는 잘생겼기 때문에 너 조심해라 특히 라고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어릴 때는 몰랐는데 요즘 크고 나니까 이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하, 이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여자들은 요물이라고 했구나, 조심하라고 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자를 배필로 만들어줬어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것은 하와의 잘못이 아니고 아담도 똑같은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담아 네가 각종 동산의 온갖 나무 열매를 다 네 이물대로 다 먹되 한 가지만 하지 말라 했던 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맞죠? 네가 다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먹으면은 1년 뒤에 죽는다, 930년 뒤에 죽는다가 아니고 그날, 먹는 그날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 했던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아담이 그걸 다 먹었어요. 먹었으면 그날 뭔가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하나님이 거짓말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날 아담이 뭔가 죽었습니다. 약속대로. 무엇이 죽었다? 육체와 혼은 그대로 한시적으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담이 그날 안 죽고 9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셋도 낳고 자식을 쫙 낳았단 말입니다. 잘 살았잖아요. 930살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뭐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느냐? 육체와 혼과 영이 있는데 그 영을 뺏겨버린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영생이 죽어버린 겁니다. 영생이 죽었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영생을 뺏겨버렸어요. 곧 천국에서 에덴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 운명이었었는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계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원한 곳은 딱 두 군데입니다. 어디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지 않으면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없고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 그 천국이 한 군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디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그때는 고통과 슬픔과 그 다음에 온갖 저주와 그냥 완전히 괴로움 속에서 뜨거운 물에서 뜨거 하면서 벌레에 타서 죽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지옥하고 두 군데가 영원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버렸어요. 왜? 뭐가 죽었다? 우리는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신, 영생을 뺏긴 겁니다. 맞죠? 아담이 뺏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을 살린다고 그랬어요? 혼 살린다고 그랬어요?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육은 아니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을 살리러 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아담 때 영을 뺏겨버려가지고 우리 전부 다 죽은 자가 돼버릴 거야.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걸어다니고 숨을 쉬는 것 같지만 좀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 맞죠? 영원히 살아낼 사람이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살아봤자 그것이 영원에 비하면 뭡니까? 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다 죽은 자인데 예수님은 이걸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영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이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셔서 여러분과 저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 하나님은 죽은 자, 우리는 여태까지 죽은 자이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예수님이 하신 능력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는 전부 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무엇이? 영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었다 할지라도 영이 살아난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내 영을 살려놓으셨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이 돼버리면은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멘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능력이 발견되고 나면 그 사람은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산 자예요. 이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성경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얘기했잖아요. 20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된다.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 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이지 중들이나 무당이 와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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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할지라도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21절, 22, 23절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예수 옆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목사를 냈고 장로를 냈고 집사를 냈고 권사를 냈고 내가 11조 헌금 다 냈고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금식기도 청하기도 새벽기도 내가 엄청 다 하였나이다. 선지자로서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 다음 뒤에 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고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했고 병도 고치고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엄청 내가 증거를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딱 보고 뭐라고 말을 해요? 난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따라가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오늘날 우리 또한 예수를 믿으면서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반 스승은 많이 있으나 스승들은 많다. 종교인들은 많으나 아비는 적다 그랬어요. 아비는 누굴 보고 아비라고 이야기한다? 씨를 주고 생명을 준 사람을 보고 아비라고 해요. 영생을 줄 줄 아는 사람. 그게 아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내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오늘날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옮겨줄 줄 아는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또한 남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는 고사하고 내 자신부터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부분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곧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이 뭔가 하고 봤더니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랬어요. 구원자래요. 그리고 무엇에서 구원을 해줬다? 당연히 이거 안 물어 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에서 구원합니까? 지옥 갈 거를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잖아요. 다른 거 있어요? 없죠. 나머지는 부가 서비스, 보너스, 실제 엑기스는 무엇이다? 원주 메뉴가 뭐였다? 바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겁니다. 맞죠?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그걸 하려고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와서 그 고생하면서 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안 되니까 예수님밖에 안 되니까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맞죠? 예수님은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쓰는가 볼게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끝내버리시고 정결케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 다가 아니라 이미 앉아 계시느니라.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다 끝내버리시고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끝냈습니까? 안 끝냈습니까? 끝냈어요. 예수님 편에서는 끝냈습니다. 자,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6절에 예수 그분은 이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2000년 전 유대교 끝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 앞에 뭐라고 썼어요? 단번에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시려고 오셨는데 그걸 통해서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음에 요한 1서 3장 5절에 예수 그분은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성경 여기저기에다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다고 그랬어요?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써있다고 했죠? 그럼 예수님이 죄를 없애러 왔어요? 안 왔어요? 죄를 없애러 왔다고 성경이 있잖아요. 안 없었으면 예수님은 짝퉁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 믿지 마세요. 저도 안 믿어요. 아니 성경에다가 써놓고서 그걸 안 했다고 하면 가짜 예수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뭡니까?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예수님이 끝을 내러 왔다고 하면 끝을 낸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고 하면 죽인 겁니다. 내 생각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끝냈다면 끝낸 거예요. 예수 그분이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의 이름은 구원자. 근데 어디서?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잖아요. 죄에서 맞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다 이루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죄를 아직 씻어주지 못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미 내 죄를 다 끝내놓으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내 죄를 다 끝내시고 올라가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다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가면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 사도 바울은 잘못된 사람입니까? 죄가 뭡니까? 죄를 정한다. 죄가 있다. 심판을 받는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어디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옥을 안 가나니, 심판을 안 받나니, 죄가 없나니, 그 사람을 죄를 정할 수가 없나니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정확히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안 섞었어요. 다른 걸 섞지 않았어요. 내 생각 안 섞었어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도 불러요. 내 모든 죄 사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먹겠네. 내게 정죄하 먹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요만큼만? 아니면 전부 다?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찬송가는 이런 찬송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성경 말씀 속에 너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어. 그래서 너는 의로워, 너는 거룩해, 너는 온전해. 이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만 믿으십시오. 100개, 200개 나오는 거에서 100개, 200개 믿으란 말 안 합니다. 하나만 믿어, 하나만. 그 하나도 못 믿어? 그래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만 믿으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요, 죄에서 해방된 자가 구원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가 구원이에요.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나는 맨날 살면서 죄를 짓는데 그럼 나는 뭐야? 미안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너 의인이야 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너 의로워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너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거 알아. 너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 복음을 들어도 너는 저러고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너는 여전히 죄를 못 이겨. 하지만 나는 그럼 너를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 그 예수의 피를 바라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되었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보고 아담아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그날 정령 죽으리라 했더니 나는 아담이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이 싹 다 죄인 되어버렸대요. 그럼 우리는 조상 잘못 만나서 죄인 된 거야. 맞죠? 씨를 잘못하고 난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 억울하죠? 솔직히 우리도. 억울해요. 잘해보고 못해보고 할 가치도 없어요. 그냥 하기도 전에, 뭔가 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죄인하고 태어난 거예요. 억울하잖아. 그럼 내가 이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도 나와 상관없이 죄인 됐으니까는 의로워지는 것도 나와 상관이 없이 누가 해놔야 되는 거야. 맞죠? 나는 나와 상관이 없이 아담 때문에 죄인 됐으면 내가 의로워지는 것도 나와 상관이 없이 누가 의롭게 해놓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정원의 잣대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로마서 5장 19절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어요?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야 아담이 죄인 만들어놨으니까 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라. 그래야 모든 사람이 반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온 인류의 전부 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기에 여러분과 내가 낀 거 있어요? 한 방울도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구원 문제는 엉망부축박축 돼버립니다. 아담이 죄인 만들어놨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든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이 사실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된 건 맞는데 내가 어떤 방법으로 도저히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한테서 성령만이 하나도 없나니 의인만이 하나도 없나니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10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나저나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합니다. 내가 무슨 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행악의 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있는 하나님. 이것은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회개. 오늘날 회개를 전부 다 엉터리로 알고 있다 보니까 이 회개와 자백을 분별을 못해. 회개가 무엇이고 자백이 뭔지 분별이 안 되니까 신앙이 헷갈려버리고 행위와 행함이 뭔지를 모르니까 헷갈려버려요. 행함과 행위를 헷갈려버리니까 막 정신없이 성경이 막 이상하게 풀어져 버린 겁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내가 남들 보기에는 선을 행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고 나는 악이었네요. 하나님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안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깨달아고 주신 것이 무엇이었다? 율법.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로마 3장 19절 말씀처럼. 율법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이다?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려는 것이니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게 만들고 온 세상을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로마서 3장 19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왜 줬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심판입니다. 나 저주입니다. 나 멸망입니다. 나 지옥입니다. 하나님 이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도 그래도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그 다음 절 20절에다가 바울이 한 번 더 써놨어요. 뭐라고요? 로마 3장 20절에다가 이 율법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육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나니 그랬잖아요.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율법을 해줬다? 바로 이어서 그 율법으로는 곧 죄를 깨달은 인이라.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지옥임을 깨닫게 하고 멸망과 사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써놨어요. 그 뒤에 갈라디아서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빌립보서도 기록되어 있고 수없이 많은데 제가 이 말씀 하나만 찾아드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이요. 율법 앞에 나를 다 비춰보니까 하나님 난 저주입니다. 나 멸망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몰랐어요. 여태까지 내가 천국 가려고 열심히 내가 뭔가 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 40년 50년에도 맨날 다람쥐밖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양심상 내가 오늘 밤 내가 죽음 앞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하는 내가 오늘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앞에서 날 다 비춰서 이것이 발견됐을 때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옮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복음은 뭐예요? 아담 때문에 죄인 됐는데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다 끝을 냈구나. 예수님이 내 대신 못 박혀 죽어줬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가는 거구나. 이 말씀들이 성경이 쫙 열리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서 마칠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과 24절과 23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여러분과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문을 써놓으셔서 판결문. 뭐라고 써놓은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 속에서 빠져나가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담부터 전부 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단 한 명도 하나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고 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아놓은 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랬던 여러분과 나를, 우리를 그 다음 절 24절에다가 하나님이 판결문을 다시 바꿔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중간에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버렸네. 그러니까 뭐라고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건져 은혜로 여러분과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게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23절에는요 원래 우리가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갑자기 내가 이런 판결문이 바뀌었어. 나는 거룩하대, 의롭대, 나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래, 나는 천국이래. 무엇 때문에? 앞에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한 거 없어요? 없어요. 이 복음을 우리는 듣기만 하면 믿는 겁니다. 저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난다 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말했어요. 믿음은, 이 복음을 믿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사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그냥 의인 된 거야. 나와 상관이 없이 의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믿겠습니다 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믿으면은 바로 의인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뭐예요? 강아지가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의견, 송아지가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의우, 돼지가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의돈. 우리 사람이니까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의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의에 이르고 의인이 되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했을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냥 입으로 시인 안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더럽고 정확해요. 나는 진짜 엉망진창 내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저주받고 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지옥이었네요. 하나님, 그런 말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때문에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네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수를 피를 믿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지,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 난 예수 피만 붙잡습니다. 영원히 내 죄를 끝내신 예수 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게 구원입니다. 쉽죠? 너무 쉽죠?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너무너무 어렵지만 구원은요, 내가 한 것이 없이 누가 해놓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분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데 참 난해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헷갈리는 게 많대요. 당연히 헷갈리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근데 어떤 부분이 많이 헷갈립니까? 그러니까는 죽은 나사로 보고, 썩은 내가 펄펄 나는 나사를 보고 나흘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갖고 약 바른 것도 아니고 치료한 것도 아닌데 톡톡톡 걸어가시더만 나사로 나오느라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아멘 하고 예수님 하고 예수 하고 톡톡톡톡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파도를 보고 파도가 잠잠하라 그러더니 파도가 잠잠해졌대요. 좀 그렇대. 500의 기적 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하고 5,000명을 띄워줘도 12가 구간을 하면 어때요? 띄워주는 제자들은 헷갈릴 것 같아요. 내가 막 띄워줘도요 남는 걸 계속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된대요. 야이로 해당자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갖고 보지도 않고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느니라 하면서 달리다꾸 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난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그 자느냐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난해합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그랬어요. 나도 솔직히 이해 안 된다. 나도 복음 전하면서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말 한마디에 솔직히 나도 이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저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이해를 하려고 계속 성경을 찾아보고 그다음 말씀 다른 것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깨달으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은 계속 거기서 머물러서 신앙이 헷갈리는 겁니다. 나는요 이해하고 깨닫지 않습니다. 멍청하고 바보 같고 찌질이 같고 진짜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성경 이해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나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믿으면 어려워 안 어려워? 성경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 말씀 66권을 어떻게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도 써놨잖아요. 성령만이 하나도 없나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식하게 깨닫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기 전까지는 절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냥 믿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다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끝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안 봐요. 예수 피만 바라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 사랑이 너무 커요. 이 사랑이 너무 크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셔요.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더 우쭈하고 악해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절대로 천국으로 옮길 수 없는 저희들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를 죽여주시는 건 아니냐. 그 피로 우리를 모든 것을 죄를 끝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진리의 귀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와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한 명 한 명이라도 하나님 백성 만드는데 쓰임받는 귀한 입술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